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이 없는 저희들로 버려두지 마시고 참 주님과 동행하며 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에 쏘가서 참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쩌든지 화평케 하는 자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비록 적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돕고 한 몸이 되어서 참 나간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천을 당하고 셋이 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강케 하는 마귀의 괴계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저복종시키고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새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살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다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배우는 귀중한 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몰고 건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37장 임해하신 곳에도요 337장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요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 1867년에 소련이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알래스카는 에스키모의 말로 위대한 땅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알래스카는 4억 6,300만 평이나 됩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7배가 남북을 합친 거 7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데 그 큰 땅을 720만 달러에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평당 15센트 지금으로 말하면 거저 산 겁니다. 그냥 건진 거. 돈 좀 많은 사람 같으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한 개인도 그냥 그 큰 땅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보다 7배나 큰 그 큰 땅을 그냥 산 겁니다. 소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어붙은 동토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할 땅입니다. 그런데 땅을 지키자니 군대도 보내고 군대가 밥 먹고 유지하려니 돈도 많이 들고 골치도 아프고 비용만 들고 아니 귀찮다.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알래스카가 군사 전략적인 어마어마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 지하에는 무지무지한 재화 자원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기름도 많이 나고 이건 뭐 가스도 많이 나는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알래스카 돌려달라는데 자기들이 돈 먹고 팔아놓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 오늘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한지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느냐? 이 당시에 소련 사람들은 볼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참 가치를 알래스카의 가치를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땅을 볼 줄도 몰랐고 알래스카의 지정학적인 그 군사적인 중요성도 볼 줄을 몰랐고 그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 참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 땅이 얼마나 장차 참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쳐다볼 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볼 때 뭐만 보느냐, 외모만 봅니다. 이쁘나 아름답나 눈에 마음에 드나 그것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가치만 가지고 저거 얼마짜리냐, 얼마나 버나, 얼마짜리냐, 물질의 가치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논리적인가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전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부활후는 어떻게 돼야? 심판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걸 보고 행동해야지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긴 세월을 대대로 노예로 생활해왔던 사람입니다. 말이 430년이지 430년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까?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노예에 그냥 완전히 적응돼서 세상을 볼 때 노예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숙명이고, 노예니까 자유를 몰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전 기적으로, 전 재앙으로 애국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 후에 지금도 건너기 힘든다는 그 광야, 모래사 광야를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살았으면서도 죽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물을 직접 마셨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타나서 우리의 앞뒤를 막을 때 하나님은 싸워서 이겨고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 단 하나도 뭐가 아닌 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아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지금까지 이거 기적으로, 은혜로 축복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했더니 만사형통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제일 뛰어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두루두루 보면서 탐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됐나 안 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볼 때 어느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가나안 땅을 능히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 되는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그 땅, 말로만 들었고 알았던 그 땅이 참으로 어떤가 들어가서 보는 감개무량을 누립니다. 모세는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고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25절 보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힘으로, 우리 병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 참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나거든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은 정반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2사람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봤습니다. 똑같은 상거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누가 오를까요? 다수결로 하면 누가 오른 겁니까? 10명이 오른 겁니까? 두 사람이 오른 겁니까? 네? 그래서 다수결로 하면 망하는 겁니다.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것이 어떤 눈으로 봅니까?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 사는 것이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 아들 하나는 신발 장사예요. 아들 하나는 무슨 장사지요? 우산 장사예요. 우산. 어머니 맨날 걱정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신발이 안 팔리는데,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리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비가 안 오면 신발이 잘 팔리니까 신발 팔아서 먹여 살리면 되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니까 우산 팔아서 다 먹여 살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 똑같이 보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할까요? 나쁜 쪽으로 생각할까요? 그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저는 사과가 있으면 제일 먼저 맛있는 것부터 먹습니까? 맛 없는 것부터 먹습니까? 맛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최선의 것을 먹습니다. 맛 없는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최악의 것을 먹으면서 맨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겠느냐? 하나님 멸시한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광야는 너 힘으로 나왔느냐? 출애굽은 너 힘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없어졌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뭐하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지 않겠느냐? 믿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갈라졌습니다.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먹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도와줘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했느냐? 하나님을 두 글자로 뭐 했다고 판단했죠? 멸시했다는 건 멸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참 제가 91년도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 지금 몇 년에 30몇 년 운전을 했는데 이때까지 사고가 한 번도 안 나고 잘 다녔으니 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줬느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놓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난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 글자로 뭐 하는 거 되지요? 멸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참 애굽에서 학정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내릴 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입니다. 장자재앙 때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수에서 물을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걸 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떠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크고 작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못 싸웁니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좀 어려움 닥쳐서 좀 힘든 일 닥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한 것은 우리의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지요? 거울이요. 거울. 그 사람들이 하나님 멸시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뭐고 모르겠다. 난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좀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순전히 외모면 저 사람은 키가 더 커, 저 사람은 키가 2m 같아, 이리 덩치도 커, 난 힘도 없어, 나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난 가진 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나는 학벌도 딸리고 자격증도 없고 난 싸운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운 게 없어. 학벌도 없어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되지. 하나님이 감동하면 되지. 그래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옛날에 저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LG에 갈 때 그 면접할 때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거 안 매면 넣어주지도 않아요. 빌딩에. 거기 가서 면접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면접관에 5명 앉아있어요. 쭉 완전히 딱 앞에 앉아 면접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뭐 일부러 뭐 무시한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뭐 할 수 없어 이리 왔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딱 했는데 그 되더라고요. 거의 전부 다 나보다 학벌도 좋고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들이라도 내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데 이 참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무슨 눈으로 보지 못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겠습니까? 안 믿고 있는데 믿는 대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런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하여 가로되 악평.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평한단 말입니까? 악평. 악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만 악평합니까? 사람도 악평합니까? 저 사람도 악평하고 일도 악평하고 이렇게 악평하고 저렇게 악평하고 그게 벌써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신장이 장대한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뭐 이스라엘은 노예고 이 애굽은 군대가 다 있는데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키가 크다는 말입니다. 힘이 세고 우리는 그거 벌써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악평하니까 참 믿음이 없는 눈으로 악평하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나는 내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고 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염려 없어. 걱정 없어. 이래야 믿음인데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누구 힘으로 해야 되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내 돈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넌 이때까지 너 실력으로 살았냐? 너 힘으로 살았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됐겠냐?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내 실력으로 못한다고 악평하면 그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봐라 내가 이때까지 도와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 두려워지고 두려우니까 싫어지고 악평하게 되고 그런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1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7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뭐한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것 돼. 그런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악평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떠나서 악평하게 되면은 나중에 과장합니다. 뭐라고 과장합니까? 참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믿음이 없이 악평하고 나면은 뭐라고 과장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같았을 것이니라. 못한다 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못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지요? 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나빠, 이렇게 나빠고 착 과장하게 돼요. 과장합니다. 그리고 참 악평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열등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세 글자로 뭐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 같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33절 끝에 보면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뭐라 했습니까? 사실이란 말입니까? 이건 추측입니까? 생각입니까? 그와 같았을 것이라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속에 빠져서 그 사람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처럼 보일 거예요. 메뚜기. 우리는 올라와서 싸우지도 못해. 근처도 못 가. 우리는 가면 죽어. 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뭐가 되지요? 오직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어떻게 하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때 뭐가 있어? 이때까지는 뭐 우리 힘으로 했나?
하나님이 도와줬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세상 뭐 해봐야 뭐라고. 자기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뭐 자기도 뭐 5분만 수만 심으면 좋고 우리도 5분만 심으면 똑같은데 뭐라고. 돈 많으면 하루에 30끼씩 먹나. 우리는 3끼씩 먹고. 그러나 저는 하루에 3끼 똑같은데. 그럼 뭐 두려울 게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보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데 믿음을 떠나니까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은 메뚜기입니까? 거대한 거인 우리는 메뚜기입니까? 어떻게 애국에서 이기고 나왔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걸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참 메뚜기를 여겼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우리 밥이야. 밥이 뭡니까? 먹고 힘을 얻는 게 밥 아닙니까? 그 사람들 우리 밥이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 능력이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실력이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모든 부족을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그 힘들 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을까? 그 눈물 나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참 견뎠을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끝이 하나님의 승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염려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뭐 참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지.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사람들 키가 크고 우리는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사람들 성격이 높고 견고하고 우리는 무기도 보잘것없고 그것도 상관없어. 이상하게 겁이 안 나.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서 힘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라 하니까 돌고 외쳤습니까?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성격이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믿으면 돼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거 상관없습니다. 내 학력, 내 지식 상관없습니다. 지혜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뭐만 하면 되지요?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3바퀴를 돌으라면 돌는데 외쳐라면 외치면 되는 겁니다.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13명 있을 때 가가지고 외쳐라면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 하나님이.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가라니까 내가 이 말을 잘 못하는데 바로 앞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사람의 혀를 누가 창조했느냐? 사람이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아마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모세의 아내가 뭡니까? 그 참 피를 가지고 양피를 들고 던졌어. 그래서 살았지.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여줘서 살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모세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중에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을 세웠더니 결국은 그 아론이 광야에서 무슨 실수를 하지요? 우상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모세가 그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역했던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믿음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키도 크고 성격도 튼튼하고 무기도 좋고, 우리는 군사도 아니고 뭐 전쟁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나. 논리적으로 하면 가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함지역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이 참 골리앗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다윗은 청년이고 골리앗은 거대한 군인이고, 다윗은 키가 저하고 비슷한 175 정도밖에 안 되고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키가 한 2m 85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납니다. 체급이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까? 못 싸워. 그런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목동인데, 나이도 어린 목동이고 힘도 없는 목동인데 내가 사자도 찢었어요. 내가 곰도 찢었어요. 하나님 함께해서 힘을 줘가지고. 곰은 몸무게가 230kg가 넘습니다. 골리앗이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곰은 한번 덥석하면 그냥 이 확 없어지고 목이 툭 떨어져서 가버릴 겁니다. 그렇게 힘이 센데도 다윗은 사자를 찢었다는 게 곰을 찢고. 왜?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것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치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으면 능치 못하며, 믿음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내서 냄새가 났지만 믿으면 능치 못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라고 평하지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무엇이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해서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쫓았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걸 좋아할까요? 선한 걸 좋아할까요? 악을 따를까요? 선을 따를까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악을 따릅니다. 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이 있어갖고 뭐 쑥덕쑥덕하고 짝깔하지만 악을 따라갑니다. 선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은 악평하고 2명은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10대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악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6월절도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똑같이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이 악평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불신의 말을 할 때 10명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땅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습니까? 10사람의 악평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0사람이 악평하는 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서 다 망했다고. 이상하게 세상은 악한 말을 따라가고 악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수결이 틀렸다고 합니다. 다수결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결이 아니고 뭘 따라간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수결로 하면 교회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수결로 하면 목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수결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악을 따라간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쫙 나눠지면 다수결로 했으면 10명이 옳은 거지 2명은 틀린 건데, 근데 10명은 다 하나님이 봐버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8식구 말고 인류 전체가 다 먹고, 노아 8명인데 노아의 8명이 살았고 인류 전체가 홍수 심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수결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수가 옳다고 할 수도 없지만, 다수결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 교회에서는 다수결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수는 악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이 세대, 이 세상 다수가 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가니까 나도 그냥 가면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영광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게 그게 의라고, 그게 옳을 의미다. 그게 옳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오해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회의를 하면은 다수결로 안 합니다. 다수결로 안 하면 쏙 터집니다. 정말로 쏙 터집니다. 왜? 소수 몇 명이 일을 못하면 쏙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의견 나누면 다수결에서 손 들어가지고 가게에서 갚으리는 건 간단하고 일이 팍팍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찾아보자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면 보는 시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설득을 하고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리로 하나가 돼서 나가자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인내가지고 그거 못해요. 완전히 쏙 터져서 못해요. 완전히 그냥 그러나 우리가 50년을 이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쏙 터지지만 또 참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시간을 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시각으로 설득하려고 했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서 나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외모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물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돈으로 얼마나 나가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장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라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야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사람 중에 참 10분의 10대 2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올바른 걸 주장하였고 올바른 걸 주장하다가 돌에 맞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옛날부터 참 선지자들은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고독한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지만 참 올바른 길을 그것을 외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로 끝을 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외쳤습니다. 우리는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그 어려움 올 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참 행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만 욕심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관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은 논리를 초월한 분이시고 합리를 초월한 분이시고 없는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저희들과 달라.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참 생명의 멸관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